하나님 아버지,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저희들이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참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고 느끼고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가며 사랑을 주신 하나님 앞에 참으로 인격적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이 부드럽고 정직하고 진실한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저희들을 다스려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저희들이 온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참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저희들을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함.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언제나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어.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영원한 승리의 왕, 우리 함께 찬양을 드리십시다.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영원한 승리의 왕.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빛 비추시네. 전쟁은 주님께 속했습니다. 전쟁은 주님께 속했네. 승리는 우리의 것. 아멘.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영원히 찬양하리.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은 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에 계신 주께.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영원한 승리의 왕.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빛 비추시네. 전쟁은 주님께 속했네. 승리는 우리의 것.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영원히 찬양하리. 주님의 임재에 온 땅 흔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하나님 어린 왕. 주님의 임재에 온 땅 흔들리고 주님의 임재에 온 땅 흔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의 어린 왕께. 주님의 임재에 온 땅 흔들리고 주님의 임재에 온 땅 흔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 하나님은 양께 하나님 어린 왕께. 아멘. 우리 합심해서 기도를 드리십시다. 하나님은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를 구원하시고 오늘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저희들을 세우셨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언제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신실하게 서게 해주십시오. 어렵고 힘든 일 있을 때 피난처 되시는 우리 예수님 안으로 피하게 하시고 그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께서 왕이시오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고 힘을 얻어서 세상 가운데서 사탄에게 넘어지지 아니하고 예배자로 끝까지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주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눈앞에 이득만을 쫓아서 어두운 가운데 헤매던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아들 예수님 안에서 구속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며 영원한 나라를 볼 수 있는 이 놀라운 눈을 열어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세상을 통치하시고 그 뜻대로 운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보좌를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참 소망을 주신 것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신실한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매일 묵상하는 말씀 가운데 주님 은혜를 베푸셔서 참으로 성도들이 아침마다 주의 음성을 듣고 주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케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향하여서 참으로 거룩한 경건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뢰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성도들이 주님께 아뢰는 그 중심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어디에서든지 경건을 열심히 연습하고 훈련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 어두운 세상 가운데 참 영광의 빛을 비춰내는 영광스러운 주의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늘에 속한 큰 능력으로 저희들을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귀한 선교사님 오늘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우리가 선교사님을 통해서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정말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더욱 고양되게 하시고 참으로 남은 우리의 생애 동안 주님 나라와 주님께 헌신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로 잘 무장되어지고 세워지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종의 입술을 붙들어 주시고 참으로 하나님이 높이 영광을 받으시는 귀한 말씀으로 복을 다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지체들과 인사 나누십시다. 어디 좌우로 평안하셨습니까? 이게 하루 만에 또 뵙게 되니까 조금 반가움이 덜합니까? 예, 오늘 말씀을 전해 주실 분은 이정현 목사님이신데 이제 내년 1월 2일에 이게 러시아 살린이라고 그랬죠? 예, 살린에 선교사로 가십니다. 창원 남산교회 그 사역자로 이렇게 오랫동안 심무하시다가 올해 11월 말로 이렇게 이제 사역을 정리하시고 이제 한 달 정도 이렇게 선교사로 나가시기 위해서 이제 준비하시는 과정에 이제 내일 모레네요. 언제 보니까 가시는 날이 마지막으로 저희 교회 예배에 또 이렇게 말씀을 전해 주시러 오셨습니다. 자, 잠시 일어나셔서 사모님하고 같이요. 우리 반갑습니다. 크게 환영하면서 박수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봉독하시고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3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3장 1절에서 5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보라,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그날에 그가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니라.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들을 때 제단에서 손을 펴며 그를 잡으라 하더라. 그를 향하여 편 손이 말라 다시 거두지 못하며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징조대로 제단이 갈라지며 재가 제단에서 쏟아진지라.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창원 남산교회에서 7년 동안 부사역자로 교구와 또 행정과 기타 다른 사역들을 하고 11월 말로 이제 사임하고 이제 목사님 소개하신 대로 선교사의 부름을 받고 나아가는데, 제가 어떻게 말씀의 인도함을 받고 다음 사역지의 여정으로 갔는지 좀 나누고 하나님의 은혜를 또한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는 2016년도부터 교육 선교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한번 PPT 한번 띄워보실래요? 교육 선교로 부르심,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이 교육 선교라 하면 보통 선교사들은 현지에 가서 살면서 그 말씀을 살아내면서 그 말씀을 전하는 선교사를 말하는데, 이 교육 선교사는 한 일주일이든 또는 2주일이든 어느 정도의 기간 동안 가서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석사 과정을 성경학을 전공했습니다. 그래서 MDB 마치고 석사 과정을 또 했는데, 그 과정을 마치고서 어느 선교단체에 이제 교수로, 성경학 교수로 위촉이 돼가지고 2016년도부터 교육선교로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교육선교의 장소는 중국이었습니다. 중국의 심양에서 하룻밤을 자고 그 다음 날 지린성이라는 곳으로 가서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일반적으로 목회자를 대상으로 하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서 전한 말씀은 마가복음 말씀이었는데, 2박 3일 동안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2박 3일 동안 말씀을 전하는데, 앞에 있는 중국 목회자들이었는데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니까 이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눈물을 계속 흘리는 거예요. 이분들이 목회자라고 했는데 내가 뛰어난 강사도 아닌데 왜 이렇게 눈물을 흘릴까? 나중에 이제 통역을 통해서 강의를 하니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런 복음은 처음 들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 목회자라고 했는데, 그리고 없는 이야기를 한 게 아니라 성경을 마가복음 1장부터 16장까지를 쭉 풀어서 말씀을 전하는 것 뿐이었는데, 왜 전혀 새로운 복음, 그런 복음으로 이렇게 이해하고 이런 복음으로 감동받고 눈물을 흘렸는지를 물어봤더니, 이들은 일반적으로 성경을 한 부분을 말씀을 전했지 한 권을 그대로 전하는 상황은 극히 드물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의 신앙은 기복신앙 중심이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라고 하는 그 중심적인 부분으로 강단에서 설교자도 그렇게 설교하고 성도들 그걸 원해서 예배당에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 복음의 의미를 마가복음을 통해서 들으니까, 예수의 복음은 십자가의 복음이었구나. 예수의 복음에는 그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그 생명을 우리에게 전해주신 그러한 생명의 복음이구나 라는 그 복음의 핵심을 전했더니 그들이 그렇게 눈물을 흘리는 것이었습니다. 교육선교의 첫 번째 선교에서 제가 더 큰 은혜를 받은 것 같습니다. 그들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눈물을 흘렸지만 한국에서는 이런 복음 별로 반가워하지 않거든요. 맞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는 이 말씀을 교회 안에서 전하면
이제 고만했으면 좋겠다, 막 이런 표현정이지 그러한 십자가의 복음을 별로 달가워하지 않는데, 선교 현장에서는 그 복음이 생명으로 와닿고, 그리고 그것이 눈물을 흘리며 감동하며 앞으로 이 복음을 전하겠다고 하며 이들이 안수 기도를 해달라고 해서 해주고 왔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첫 번째 교육 선교는 감동이었습니다. 그리고 뜨거움이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은혜스러운 장소였습니다. 그렇게 하고서 2016년도 11월에 그렇게 하고 12월에 남산교회에 이제 청빙되어서 부목사로 사역하기 시작을 했죠. 2017년도 여름 휴가를 내고 또 두 번째 교육 선교를 이번에는 중국 흑룡강성으로 갔습니다. 중국 흑룡강성에 갔는데 그곳에도 마찬가지로 지린성에서도 주위 사람들이 막 몰려들었듯이 목회자들이 흑룡강성에도 사람들이 이렇게 모아진 겁니다. 근데 이것이 은밀한 일이기 때문에 중국 공안 당국에 알려지면은 안 되는 상황이기에 매우 조심스럽게 갔죠. 흑룡강성은 이제 여름에 갔습니다. 아주 매우 뜨거운 여름이었는데 하루 심양에서 자고 다음 날 오후 4시에 기차를 타고 흑룡강성으로 약 한 4시간 정도, 우리나라로 말하면 KTX급의 기차를 타고 갈 계획으로 티켓팅을 하는데, 미리 티켓팅을 아무리 하려고 해도 선교사님이 그 코디네이터가 아무리 하려고 해도 티켓팅을 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여름이기 때문에 방학하고서 개학하는 그 시즌이기 때문에 티켓팅들이 다 끝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표를 구매할 수 없어서 구매한 것이 유일하게 2층 침대 칸 기차였습니다. 보통 KTX급은 4시간이면 갈 수 있는 흑룡강성의 그 지역을 11시간 동안, 그것도 한여름에 2층 침대 칸을 타고 간 겁니다. 오후 4시에 탔으니까 몇 시에 도착했겠어요? 새벽 3시 한 15분쯤에 도착을 했습니다. 말했듯이 여름입니다. 아무리 에어컨이 나온다 할지라도 뜨거운 여름에 11시간의 기차에 그 막힌 공간에 있으니 얼마나 냄새가 나고 불편했겠습니까? 또 등치가 제가 작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침대 칸의 기차가 저에게 이렇게 편안한 잠자리는 아니었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새벽 3시에 도착을 해서 예정된 호텔에 들어가서 잤습니다. 한참 자다가 어느 시간에 보니까 문을 두드리는 겁니다. 어서 짐을 싸고 나오라고. 시계를 봤더니 6시 반인가 6시 좀 넘었었습니다. 그래 부랴부랴 짐을 챙기면서 여기는 참 이 새벽부터 이렇게 일찍부터 강사를 강의하려고 이렇게 일찍부터 부르나 아니면 뭐 때문에 이렇게 부르나 잘 몰랐습니다. 근데 이제 그 시간에 나가서 식사를 하면서 그들끼리 대화하는 내용을 들었는데, 알고 봤더니 간밤에 12시 반경에 호텔에 공안들이 들이닥쳐서 각 방마다 두드려가지고 신분증 검사를 다 했다는 겁니다. 여권 검사를 다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붙잡혀갈 사람들 다 잡혀가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런데 몇 시에 도착했다고요? 새벽 3시 넘어서. 2층 침대 칸이 불편했지만 원래 예정됐던 그 코스로 가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늦게 완행 그 2층 침대 칸으로 가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는 제가 알지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어찌 보면 좀 불편한 상황들을 얘기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주의 복음을 전하기를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티켓팅이 안 되게 하고, 그리고 오히려 2층 침대칸 불편한 잠자리지만 그걸 타고 가서 그곳에 가서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주장하시고 간섭하시고 은혜 베푸신 줄 믿습니다. PPT 한번 잠깐 볼까요? 이곳에 이제 제가 두 번째 갔던 흑룡강성의 한 교회 모습입니다. 나름 현지인처럼 입으라고 옷을 그래서 친신히 당부해가지고 아마 실루엣이 조금 좀 불편하게 좀 배가 좀 나왔는 모습인데, 면 뒤에 추리닝 같은 바지를 입고 열심히 강의하는 모습입니다. 다음 장 넘겨볼까요? 꽉 찼죠. 그 흑룡강성의 그 한 성에 많은 목회자들이 모여서 복음을 듣겠다고 저렇게 모인 겁니다. 다음 컷 한번 볼까요? 남자와 여자들이 많은데
학구파들이 많아서 막 메모하고, 제가 강의안을 미리 보내서 거기에서 중국어로 번역해서 그래서 현지에서 강의하는 그런 일정입니다. 이 두 번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선교를 기뻐하시고 또 간섭하시고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역을 지속적으로 계속 해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중국은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통치하고, 그래서 선교사들이 오히려 추방되고 더 이상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 있어서 중국은 더 이상 들어가지 못했죠. 그리고 세 번째 교육 선교가 2018년도 10월에 갔습니다. 한번 볼까요? 러시아 사할린으로 가기 전에 블라디보스톡을 먼저 경유했습니다. 그곳에 2박 3일 동안 2018년도 10월 10일부터 16일까지의 일정인데, 첫째 날 제가 신안촌을 방문을 했습니다. 선교사님의 안내하에 신안촌에 갔는데, 신한촌은 지금 2020년 3월 1일 날의 모습입니다. 무엇을 들고 있죠? 태극기. 우리나라는 3.1절이 언제였어요? 1919년 3월 1일이었어요. 근데 신안촌, 저 블라디보스톡 연해주, 간도라고 말하는 저 지역에는 1920년 3월 1일 날 만세운동을 벌인 거예요. 1년 뒤에 만세운동을 벌인 거죠. 근데 주위에 사람들은 시커먼데 주위가 지금 다 하얘요. 눈이 많은 지역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저 때 인구가 몇 명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1920년도에는 몇 명인지 모르겠지만 1937년도에는 약 17만 명 정도가 그 지역에 살았다고 합니다. 지금의 블라디보스톡 그 위쪽의 소련 지역의 연해주 지역은 1800년 구한말 시대에는 함경 북도 사람들이 넘어가서 개간하며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점차 많아져서 가장 많았을 때가 17만 명까지 갔다고 하니 어마어마한 숫자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구한말 먹고 살기 힘들었을 때, 그리고 일제시대 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가서 살았었죠. 다음 장 한번 볼까요? 저것은 이제 1937년도에 스탈린이 이 한민족 사람들이 너무 많이 운집해 있었고, 그리고 러일 전쟁들이 일어났었을 때 그때 일본 사람들과 한국 사람들이 구별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한국 사람들이 모여 사는 그들을 어떻게 했냐면 중앙아시아의 흙불입니다. 저곳이 그 흙불인 그 기차역인 것입니다. 그곳에서 이들을 어떻게 했어요? 우크라이나, 키르기스탄, 카자흐스탄으로 다 뿌린 거예요. 그래서 17만 명이라는 사람들을 수일 동안 기차로 다 실어 날라서 그들을 흩뿌린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얼어 죽고 굶어 죽고 어떻게 생사하기를 할 수 없을 정도로 막 그렇게 흩뿌렸는데 지금 그들을 고려인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보았고 저곳에 갔던 그날이 2018년도 10월 10일이었습니다. 그날 제가 매일 성경 묵상했던 본문이 예레미야 23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본문 한번 띄워줘 볼까요? 우리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목장의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에게 화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기르는 목자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양떼를 흩으며 그것을 몰아내고 돌보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내가 너희의 악행 때문에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 양떼의 남은 것을 그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모아 다시 그 우리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의 생육이 번성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 위에 세우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참 희한하죠. 우리는 매일 성경을 본문으로 해서 말씀을 묵상하는 것뿐인데 희한하게 그 말씀으로
하나님이 내 상황에, 내 때에, 내 환경에 맞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다스리시고 통치하심을 경험하는 순간입니다. 제가 블라디보스토크 그곳에 가서 그 이스라엘 우리 민족을 흩뿌렸다는 그곳에 가서 그날 아침에 묵상했던 본문이, 이 본문이 너무나도 같이 비슷한 상황인 거예요. 1, 2절에 보니까 내 목장의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한 목자들에게 화 있을지라, 지도자들을 심판하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1, 2절에 선포되는 겁니다. 당시에 구한말 시대에, 당시에 일제시대 시대에 정말로 지도자들로 인하여서 정말로 나라들은, 백성들은, 그 국민들은 흩어지고 흩뿌려진 상황들, 포로로 끌려가고 이방 민족에 의해서 그냥 세계 열방 가운데 흩뿌려지며 수많은 사람들이 얼어 죽고 굶어 죽고 핍박 가운데 죽어졌던 그 상황과 이 본문의 상황과 너무 맞아떨어집니다. 얼마나 그 속에서 눈물이 흘렸는지 몰라요. 저 혼자만 울었습니다. 저희 아내도 갔고 저희 아이들도 갔는데 저 혼자만 울었습니다. 저 혼자만 왜 울었는지 모르겠는데 저 혼자 그런 뜨거운 마음이 있더라고요. 민족의 애환과 아픔과 그 슬픔과 그 고통을 아니까 눈물이 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3절, 4절 말씀에 내가 내 양떼에 남은 것을 그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모아 다시 우리로 돌아오게 하겠다. 그들을 모아서 다시 그곳으로 들이시겠다라고 말합니다. 4절에는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에게 세우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말씀합니다. 목자들을 세워서 흩어졌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다시금 그들을 우리 안으로 들이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이요, 왠지 이렇게 들렸습니다. 다시 그들, 고려인들, 흩어진 그들을 모아서 대한민국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로, 그 본향인 하나님의 나라로 드리는 거 아닐까 싶습니다. 목자들을 세워서, 하나님이 목자들을 세워서 흩어졌던 그들을 다시 모아서 하나님의 본향으로 올리는 그 말씀으로 들렸습니다. 5절 6절의 말씀에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분이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그날이 오게 될 것임을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그리고 그 본향을 향하여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주님께서 목자들을 세워서 그들을 온전히 들이시는 그 말씀을 저에게 도전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날 주님 할 수만 있으면 제가 저 흩어졌던 저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저들을 모아서 주님의 나라로 드린 일을 허락하신다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5년 전에 서원을 했죠. 우리 아내 몰래, 저희 자녀들 몰래. 근데 저 혼자만 울었다고 표현을 했는데 그때 그렇게 뜨거웠었는데 5년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죠. 그렇게 블라디보스톡에서 1박 2일 동안 보고요. 다음 한번 볼까요? 이건 상할린에 있는 저희 동기 목사님 교회입니다. 유준호 상할린에 있는 교회에서 주일 예배 설교하는 장면이었고요. 다음 장, 이것은 이제 그곳에 가서 중보기도 학교를 제가 이틀 동안인가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중보기도 학교를 수료했죠. 다음 장 한번 볼까요? 저거는 이제 사할린에 있는 망향의 탑이라고 하는 탑입니다. 저기 2007년도에 세워졌는데 대우건설이 사할린에 현지 공사하면서 그 공사의 자재가 되는 쇠파이프로 망향의 탑을 쌓았다고 합니다. 저게 어떤 내용이냐면 1945년 8.15 광복이 일어났는데 그곳에 징용되었던 4만 몇천 명이 징용이 되었었거든요. 일제치하의 때 1930년대. 근데 그들이 1945년 8.15 해방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사람들이 자기들만 배 타고 떠나고 한국인들은 곧 데리러 올게 하고선 돌아오지 않고 그곳에서 얼어 죽고 굶어 죽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들을 위한 망향의 탑을 세웠다는 겁니다. 저곳에서 또 눈물을 좀 많이 흘렸습니다. 네. 저들이 어떤 상황이냐면 1930년대 일본 사람들이 남쪽에 있는, 아까 전에 고려인들은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주였어요. 근데 남쪽에 있는 경상도 사람들이 주축이 돼서 경상도 또는 전라도, 제주도 이쪽에 있는 사람들을 4만 한 6, 7천 명 정도를 강제로 징용해서 그래서 석탄 광부로 쓰고 전쟁 물자를 공급하는 자들로 사용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힘들게 고생했다가 그곳에 죽은 사람들의 넋을 기리는 탑을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이 세 번째 교육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뜨거운 마음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하고 이제 잊고 있었는데, 남산교회에서 이제 7년의 사역을 마치고 이제 11월에 사역을 마치고 다음 사역지를 알아보던 중에 한 주간 새벽기도 말씀을 묵상하는데 오늘 저희가 읽었던 열왕기상 13장 본문의 말씀을 제가 한 주간 새벽 설교를 하면서 읽었던 말씀인데, 설교했던 본문인데, 그 중에 아침에 본문 한번 볼까요? 금요일 날 본문인데 저희가 조금 전에 읽었습니다. 그 1절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어디로 보내실까 하고 5년 전에 나름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은 싹그리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나름 이제 교단에서 청빙하는 곳을 내보고 또 해외인 동쪽도, 또 해외인 서쪽도, 해외인 남쪽도 청빙서를 내봤습니다. 동쪽이라면 어딜까요? 밑자로 시작되는 나라. 예. 서쪽이면 또 어딜까요? 예. 아랍 오일머니가 많은 나라. 또 남쪽은 어딜까요? 따뜻한, 예. 선교사들이 가장 많은 곳에 지금 곳이 아마 동남아 쪽이라고 하는데 그런 쪽을 기웃거리는 거 아닐까 싶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 말씀 이전에 9월부터인가요? 저희 동기 목사님이, 그 살린에 계시는 그 목사님이 저희 동기들에게 이곳에 하나님의 사람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5년 전에 그 하나님께 기도했던 건 잊어먹고 있었는데 또 그것은 또 춥고, 그래서 뭐 제가 갈 곳은 아니다 생각도 하고 오히려 더 좋은 곳, 더 넓은 곳, 또 더 좋은 막 그런 쪽으로 생각하고 있었죠. 그런데 이 말씀이 10월 6일 날 주는 말씀이었습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보라,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어디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렀습니까? 유다에서부터. 베델은 어디에 있는 지역입니까? 북쪽에 있는 지역. 이 본문의 배경은 북쪽에 있는 여로보암과 남쪽에 있는 르호보암, 다윗과 솔로몬의 통일왕국이었던 시절이 아니라 분열왕국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북쪽은 여로보암이 10개 지파를 다스리고 남쪽에는 2지파를 르호보암이 다스리는데, 그때 북쪽에 있는 여로보암이 절기 때마다 하나님께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하고 돌아온다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서 제사하면 다시금 북쪽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를 패하고 르호보암 왕을 높이며 다시금 통일왕국을 꿈꿀 것이다 라고 하는 염려로 어떻게 했냐면 북쪽에, 북이스라엘 가운데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상을 세웁니다. 그래서 그 우상을 세우고 그들을 섬기라고 말합니다. 굳이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할 필요가 없다. 금송아지가 너희를,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라고 그렇게 하면서 이곳에서 제사라고 권합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제사장들을 세웠는데 원래 제사장들은 다 패하고 일반 평민의 제사장들로 세웁니다. 여로보암이 좋게 여기는 자들을 제사장으로 세웁니다. 또 세 번째는 뭡니까? 원래 7월 15일 날 절기가 있는데 그 절기를 파하고 8월 15일로 또 다른 절기를 만듭니다. 새로운 절기를 만듭니다. 그래서 완전히 남과 북의 다른 모습으로 나아가려 합니다. 지금 북쪽은요, 하나님 나라가 망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북쪽은요, 하나님 나라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 나라이고 정말 이스라엘 백성의 왕이신 하나님이
정말로 온전히 경배받아 합당한 분인데 애굽에서 출애굽시킨 여호와가 이 금송아지라고 하고, 그리고 전혀 다른 제사장들이 아닌 자들로 섬기게 하고, 다른 절기를 섬기기 위해서 다른 우상을, 다른 종교를 만들어가고 있는, 전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없는, 무너져가고 있는 이 북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곳에 하나님의 사람을 보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도 무너져가고 있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무너져가고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하나님의 사람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으로 지금 무너져가고 있는 북이스라엘을 어떻게든지 회복시키고자 그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람인 무명의 하나님 사람을 보낸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묵상하면서 이 본문 속에서 왜 남쪽에서 북쪽으로 하나님 사람을 보냈을까? 북쪽에는 하나님 사람이 없었을까? 맞죠? 없었죠. 제사장들을 패했지만 제사장들만이 하나님 사람이 아니라 일반 평민 중에도, 선지자 중에서도 하나님이 들어서 쓰려면 쓸 수 있죠. 맞죠? 그런데 그런 자를 쓰지 아니하고 굳이 남쪽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북쪽으로 보낸 이유가 뭐냐는 얘기죠. 그 제사장을 패했을 때 그 제사장들이 예루살렘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그들만 내려간 게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경건한 자들까지도 함께 내려갔다라고 추측할 수 있죠. 따라서 북쪽에는, 정말로 무너져가고 있는 그 북쪽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하나님 사람이 없었던 것입니다. 사할린의 송기 목사님이 하나님의 사람이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10월 6일 날 이 말씀을 들었는데 제 안에 갈등이 오고 마음에 찔림이 와서 열흘 정도 묵상하고 10월 16일 날 전화했습니다. 목사님, 정말 그곳에 하나님의 사람이 필요합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사람이 필요합니까? 그랬더니 와우르 셰프 지역이라고, 와우르 셰프 교회라고 하는 어느 교회 지역에는 탄광촌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곳에는 교회가 3군데가 있는데 권사님 3분이 돌아가면서 설교한다고 합니다. 말씀을 전할 하나님의 사람이 없어서 권사님들이 나름 신학도 배웠겠지만 권사님 3분이 교회를 돌아가면서 20분 거리, 40분 거리 그 가운데의 센터 교회에서 그렇게 떨어져 있는 그들을 그곳에서 예배하고 말씀을 전한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찬과 세례식을 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목회자가 없어서 성례전을 치를 수 없었다고 말합니다. 이 사할린 지역에는요 1990년대인가요? 1990년대에 소련이 개방됐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고르바초프에 의해서 소련의 문이 열려졌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선교하기 위해서 갔는데, 특별히 극동방송에 소련을 선교하기로 했던 국장과 또 서울에 있는 몇몇에 있는 교회들이, 군목 목사님들이 뭉쳐가지고 모스크바부터 사할린까지 쭉 돌아다녔답니다. 그래서 선교 센터를 어디다 지을까 하다가 그 거점 지역을 사할린 지역에다 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동포, 우리 지역에 있던 사람들이 4만 몇천 명이 그곳에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개척을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30년 동안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읽었는데, 선교사를 보내서 읽었는데 그 지역에 한인들이 세웠던 교회가 13개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유주는 사할린교회 동기 목사님이 신무하는 그 교회에서 신학교육을 시키고 그들을 양육해서 사할린 지역의 13개 교회와 또 러시아 본토의 13개의 교회를 개척했다고 합니다. 26곳의 교회들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선교 1세대들이 대부분 이제 다 끝나고 떠나고, 그 가르쳐서 교회 담임으로 세웠던 현지인들은 있지만 1세대들이 다 떠날 시점이었고 저희 동기 목사님 혼자 버티고 있다고 합니다. 1세대 지금 아직도 44년생 목사님이 아직도 목회한답니다. 1944년생이면 몇 세신 거죠? 내년에 80인 거죠? 예, 여자 목사님. 또 54년생, 53년생. 지금 선교 1세대들은 이분들만 남아있고 대부분 다 현지 신학교육을 받은 목회자들 세워졌는데,
이들이 목회를 제대로 배우지 못하고 나름 또 잘 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들은 있지만 목회자가 부족한 상황, 말씀을 전할 사람이 부족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10월 16일 날 전화했더니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목사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함을 받고 내가 가려 합니다. 만약에 그곳에 문이 열려지면, 비자 문제가 열려지면, 그리고 그곳에 제가 심할 교회가 또는 사역이 있다면 제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려지면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가겠습니다 라고 16일 날 그렇게 전화했습니다. 그랬더니 한 주 뒤에 26일 날 월요일 날 연락이 왔습니다. 사할린 지역의 홈스크라는 곳에 올해 70세로 은퇴하신 목사님 계시다. 오셔서 그것을 담임하면서 13개 교회 지도자들을 잘 양육하는 사역을 해줬으면 좋겠다. 나와 함께 그 일을 했으면 좋겠다 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그럼 좋습니다. 비자 문제나 다른 문제들을 잘 해결해 주십시오. 왜냐하면요, 4년 8개월 동안 심무했던 선교사님이 비자가 나오지 않아서 일종의 추방된 상황이 있기 때문에, 또 지금 전쟁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게 열려져야 갈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열려지면 가겠다고 얘기를 했죠. 20날 그랬는데 곧바로 연락이 안 온 겁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전화했더니 그분이 아직 은퇴할 생각이 없는지, 아니면 러시아 현지 목회자를 세우고 싶은 건지 특별한 말씀이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저하고 아내하고는 열려지면 가고 안 열려지면 안 가는데 뭐 안 열려져도 뭐 하나님 뜻으로 알지요 뭐 이제 하고, 저는 또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며칠을 보내고 열릴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죠. 근데 제 마음에 이 말씀도 은혜가 되었습니다. 우리 열왕기상 18장 말씀입니다. 여러분 PPT는 안 띄었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 말씀인데요,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거리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이게 어떤 말씀입니까? 사실 제 마음에요, 두 마음이 있었습니다. 열려지면 가고 열려지지만 안 간다고 했는데, 사실은 제 마음에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고 있었던 것이죠. 열려지면 가고 안 열려지면 안 간다라고 하고, 어찌 보면 한 발짝 뒤로 물러선 제 모습인 거예요. 어쩌면 우리 모두 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길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 길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라는 건 분명히 알아도 그건 나 말고 다른 사람이 할 수 있잖아요. 그거 나 아니어도 다른 사람 할 수 있잖아요. 열려지면 하고 안 열려지면 안 하고 라고 하는 둘 사이에 머뭇거리는 내 마음, 솔직히 순종하고 싶지 않은 내 마음, 사역자라 어쩔 수 없이 순종해야 되는 그 단계가 제 안에도 있었던 것이죠. 근데 말씀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찌나 제 마음을 정확하게 아시는지, 네가 어느 때까지 이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라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 찔림이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네가 하나님 사람 맞아? 그곳에 하나님의 사람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사람이 필요한데, 열려지면 가고 안 열려지면 안 간다고? 이 말씀이, 엘리야가 마치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뭇머뭇하며 소극적이며 그 아하방 이세벨의 통치 가운데 어떻게든지 살아보려고, 어떻게든지 잘 살아보려고, 어떻게 보면 피해보지 않으려고 그냥 살려고 하는 그 소극적인 모습이 제 모습과 똑같이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10월 31일 날 말일 날 성사님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직은 열려지지 않았을지라도 그곳이 하나님 사람이 필요한 거 맞죠? 하나님 사람이 없어서 말씀을 전할 사람이 없는 거 맞죠? 가겠습니다. 열려질 때 기다리지 않고 가서라도 열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명확하기 때문에, 이거보다 더 명확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면서 나머지는 가면서 열어봅시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성교사님도 동기 목사님도 그 얘기와 똑같이 그 얘기를 다른 장로님이 하셨다. 어찌 그렇게 똑같이 얘기를 했냐 하면서 알아보겠다 이제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 날 24시간도 지나지 않아서 연락이 왔습니다.
노보 알렉산드롭스크 교회에서 이정현 목사님을 100% 환영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머뭇거릴 때는 나타나지 않고 안개 속을 헤매는 것 같은데 순종하겠다고 선포하고 나서는 바로 그 다음날 곧바로 그것도 100% 환영하겠다고 연락이 온 겁니다. 이력서도 내보지 않았지만 빨리 이력서를 보내라고 공식적인 문서를 보내겠다고. 그래서 11월 1일 날 이력서를 보내고 공식적인 문서를 11월 2일 날 오게 돼서 남산교회 당회에다가 제출해서 선교사로 나가게 되었다고 통보를 했습니다. 이제 1월 2일 날 출국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참 말씀하시는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 통치하시는 하나님인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곳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가서 말씀을 살아내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까? 오늘날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무너져가고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우리의 삶에 무너져가고 있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무너져가고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우리가 먼저 택함받아서 우리가 먼저 보냄받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흘려보내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므로 말미암아 무너진 그곳에 하나님 나라의 통치와 다스림이 무너진 그곳에 다시금 치유와 회복이 넘쳐나는 그곳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을 하고 부르심 받은 줄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부족하지만 참 순종으로 나아가려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더 도전하고 싶은 말씀은 이 말씀입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 가운데 지금 무너져가고 있는 가운데 황폐해져가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 13장에는 무명의 하나님의 사람을 한 사람을 택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흘려보내도록 선포하도록 보낸 사례가 있는가 하면 18장 1절에서 3절 부분에 보면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제가 여러분을 대신해서 읽겠습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리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 사마리아의 기근이 심하였더라.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다를 불렀으니 이 오바다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 오바다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다른 모습은 어떤 사람인지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이게 17장부터 열왕기상 17장부터 열왕기하 2장까지는 엘리야가 등장하는 인물이 엘리야가 등장을 합니다. 무너져가는 북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택하여 북이스라엘 아합 왕에 가서 선포하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디셉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이거는요 요단강 동편에 있는 어찌 보면 변두리에 있는 지방 출신의 선지자를 불러서 아합에게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그가 선포했죠. 내 말이 있기 전까지는 3년 동안 하늘에서 비도 내리지 않고 이슬도 있지 않을 것이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랬는데 3년 동안 정말로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3년 동안 정말로 기근이 심하게 된 거예요. 북이스라엘 가운데. 그런데 그때 3년이 경과된 이제 신약에는 3년 6개월이라고 말하지만 이 기간에 이제 엘리야에게 가라, 이제 선포해라 말씀하는 거죠. 그런데 그때 당시에 어떤 일이 벌어졌었냐면 이세벨에 의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죽임당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정보를 알았던 궁궐 맡은 오바댜가 그 정보를 알고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사람을 어떻게 했어요? 100명을 모아가지고 100명을 모은 게 아니라 모아졌더니 100명이거나 또는 많은 사람이라는 뜻이겠지만 그들을 50명씩 굴에 두어서 3년 또는 3년 6개월 동안 그들을 먹이며 보호하며 돌봤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또 다른 형태는 하나님의 사람을 돌보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어찌든 그들을 보살피며 지키는 자의 모습으로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저는 오바댜도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말씀 맡은 자로 말씀을 선포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사람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들을 지키며 보호하며 돌보는 사역 또한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말씀 전할
능력이 없어서 난 하나님의 사람 아니에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돌보고 지키고 보호하는 역할 또한 하나님의 사람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은 이 17장부터 11개 하 2장까지의 등장인물의 주인공이처럼 보여지는 마치 엘리야가 등장을 하죠. 물론 성경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지만 엘리야가 등장을 하죠. 근데 그가 18장에는 갈멜산에서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어떻게 선포합니까? 바알의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들과 그곳에서 전쟁을 벌이죠. 그래서 하늘에서 불이 그 제단 가운데 쏟아지면 그때 섬겼던 제사장에 의해서 그 불이 붙여지면 그분이 진정한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대결을 벌이죠. 그리고 그때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 450명과 전쟁을 했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이겼죠. 그래서 바알 선지자를 어떻게 했습니까? 기손 시내가에서 450명의 목을 자르죠. 그렇게 승승장구했던 엘리야인데 19장 1절 2절을 보니까 어떤 부분입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장 1절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시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이세벨이 사신에게 엘리야에게 전하라는 말씀이 뭐였습니까? 내일 이맘때에 너를 죽이겠다. 네가 죽인 자들과 함께 너도 똑같이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앞에 18장 앞부분에서는 승리하고 좀 담대했던 엘리야의 모습이 어떻게 등장합니까? 3절 이하에 보면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였다 라고 말합니다. 북쪽에 아합 왕이 있는 곳에서부터 어디까지 도망했습니까? 부엘세바인 남쪽 부엘세바까지 도망했습니다.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더 깊은 광야로 들어갔고 그곳에서 40주야를 끙끙 앓면서 죽여달라고 말하고 하나님 이제 됐사오니 나를 죽여주옵소서 라고 말하죠. 특별히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엘리야의 지금 고백은요, 지금 나만 남았습니다. 하나님, 지금 나만 남았습니다. 나 혼자 저들과 싸우고 저 악한 세력과 싸우고 저 어둠의 세력과 싸우고 지금 이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제발 이제 나를 죽여주십시오. 싸울 힘도 없습니다 하며 나만 혼자라고 말합니다. 본문의 의미는 여러 의미로 다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제 엘리야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죠. 다음 세대에 선지자를 세우고 다른 역할들을 감당케 하고 마지막에 18절에 이러한 말씀을 합니다. 19장 18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저는 하나님의 또 다른 형태의 모습은 이 7천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가 아니어도 돌보는 자가 아니어도 무릎으로써 살아가는 7천이, 저는 중보기도자라고 표현하고 싶은데,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만을 경외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위하여 중보하는 자, 그들 또한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저마다 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콜링 받았습니다. 여러분의 소명지는 어디입니까? 저는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지도자들을 잘 가르쳐서 교회를 교회대로 세우는 귀 사역으로, 선교사의 사명으로 이제 나아갑니다. 몇 년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곳에서 지도자들을 잘 말씀으로 양육하는 귀한 사역을 감당하러 나아갑니다. 하지만 저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들 또한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어떤 형태의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말씀을 살아내는 사람,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무너져가고 있는 그곳에 먼저 가서 그곳의 말씀을 흘려보내는 사람으로서의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람을 돌보는, 하나님의 사람을 보살피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위하여 무릎으로 기도하며 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않으며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 나라를 중보하는 기도자 또한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 사람으로 먼저 부름받았사오니 그곳에 소명지로 가서 여러분이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들을, 하나님의 사람의 사명들을 온전히 감당하여 온 세상이 물에 바다 덮음 같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온 땅 가득하게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가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거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무너진 곳에 치유와 회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가 무너졌습니까? 우리의 남편이 무너졌습니까? 우리의 공동체가 무너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냥 가만히 넋놓고 있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은 그 자리에서 말씀을 살아내시고 말씀을 흘려보내시고 지키고 보호하며 중보하는 사명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사명 온전히 순종하는 저 여러분 되고 주님의 나라를 온전히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잠깐 합심하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이 하나님 나라가 무너져가고 있는 것을 보시고 무명의 하나님의 사람을 보냈습니다. 또 유명의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오바댜와 같은 돌보고 보살피며 그렇게 하나님 사람들을 지키는 자의 사람들로 보냈습니다. 또한 중보기도자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그러한 자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무너져가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보입니까? 이 땅 이민족 가운데 하나님 나라 무너져가고 있는 것이 보입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온전히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정체성에 맞는 하나님의 사람의 정체성에 맞는 삶으로 온전히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말씀을 흘려보내는 자, 말씀을 살아내는 자, 그리고 보살피는 자, 중보하는 자로 말미암아 하나님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이 땅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주님의 그 영광을 인정함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다스림과 통참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생명,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움받은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무너져가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입니까? 우리의 가정입니까? 우리의 공동체입니까?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입니까? 주님, 우리를 먼저 부르셨사오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마땅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흘려보내며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며 하나님의 사람들을 돌보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이 중보의 사명들을 온전히 감당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득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나라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다스림으로 충만한 나라 되길 소원합니다. 그러한 공동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성탄의 기쁨만을 노래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어떻게 이 땅에 오셨고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으며 또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재림할 것인지를 늘 잊지 않고 믿음의 백성으로 살아내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른 줄 믿습니다. 저마다 그 소명의 자리가 어디인지를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정체성에 맞게 말씀을 흘려보내고 말씀을 살아내며 하나님의 사람들을 돌보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중보하는 자로서의 하나님의 사람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무너져가고 있는 우리의 공동체, 우리의 가정, 이 나라의 이민족 가운데 다시금 하나님 나라를 세워 주시옵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를 인정하는 여호와의 영광으로 가득한 나라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러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돌 받으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그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보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보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듣게 되리.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함성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군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